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예배 후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각 가정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건강 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괴롭지 않게 하시고 즐겁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사오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유행병 질병도 속히 떠나가게 해 주시옵고 주여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국민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공산주의자가 우리나라를 엿보지 못하게 해 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반공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 천안시에 예배드리는 각 교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장 다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싸우며 우리 아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을 발휘하게 하시고 언제라도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사랑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니 하나님으로서 정하시는 그녀자 계시다가 주로서 사느라고 저희를 하나 되시며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와 성도와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9번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 248장 부르겠습니다. 오영훈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3월 달 중간의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순절 40일 기간 중에 한 중간을 지나가는 오늘 주일로 하나님을 향해서 또 큰 소망과 감사로 거룩한 주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예배드리는 저들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애녹교회가 반으로 제한되어 부자연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리는 것은 꽃피고 씨 뿌리는 춘분의 계절을 앞두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LH 사건으로 시를 복잡한 가운데 서울과 부산에서 3주간 앞서 우리 우파들이 단일화하여 당선 확률이 높아져가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만연되어 더 불안한 중에도 백신 처방으로 대처해가는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각성을 깨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종배 목사님이 오늘 예배 인도에 말씀을 전하실 때 또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저들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 신앙으로 더 분발해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가 다 은퇴하고 노후에 이르으니 더욱이 자기 신앙을 건강하고 더 큰 신앙으로 훗날에 하나 앞에 능히 설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드리고 주일을 드리는데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진정 그 내용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 말씀 전할 때 재밌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임원들에게 축복하시고 반주에 되어지는 사모님에도 강건함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됐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여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방금 봉독한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멘. 본문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죽은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2절에는 내가 이 세상 사람의 모든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세상 사람의 모든 가는 길,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오직 한 길, 이 죽음의 길,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꼭 가야 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외길이 없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유턴하는 길도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길입니다. 어느 병원 의사가 불치병 환자에게 당신의 남은 삶이 이제 겨우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마음 편하게 살고 먹고 싶은 것 음식 먹고 평안히 살다가 가십시오 하고 이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환자 귀에는 사형선고 같이 들렸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에는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하는 사형선고였습니다. 그 환자는 이 의사의 말을 듣고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니 더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억울하다, 분하다. 그 다음에는 이 의사를 붙잡고 애원을 합니다. 제발 내가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집안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맡은 직분이 중요합니다. 꼭 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이런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군인은 말하기를 분하다. 군인이 되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죽이고 용감히 전사를 해야 할 텐데 병원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가면서 간호의 간호를 받아가면서 죽다니. 그렇지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죽었습니다. 저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생의 생명은 짧은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는 것이다 하면서 죽었습니다. 불교 신자는 인간의 생명은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잘 믿는 기독교 신자는 역시 사람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젠가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것이 인간 생명이다.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입니다.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 세상 살아갈 때에 못난 사람으로 살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과 그 계명과 윤리를 다 지키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믿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성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실히 살면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말씀을 남기고 다윗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야겠습니다. 죽음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즉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도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사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실컷 좋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입니다. 누가 천당에 가냐?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또 지옥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성경 말씀 보면 에녹도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에녹 교회인데 이 에녹은 생존 기간이 365년입니다. 1년이 365일인데 꼭 1년 날수만큼을 100년씩 더해가지고 365년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횟수는 300년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꼭 동행하다가 갔습니다. 사람이 동행하려고 하면 서로 뜻이 맞아야 합니다. 길을 갔는데 한 친구는 오늘 휴일이니까 우리가 저 낚시하러 가자. 꼭 낚시하러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등산을 하자. 경치도 좋고 또 공기도 좋고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꼭 오늘 등산을 가자. 그럼 이 두 사람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뜻이 맞아야 갑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는 꼭 하나님과 뜻이 같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30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어차피 영생하지 못할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영생합니다. 참으로 이런 사람은 부러운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 하나님 따라가셨다고 하는 것, 그거 참 부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 에녹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순종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969세라고 하는 인류 최고 장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가정에는 장수가 있습니다. 969세 최장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도 역시 영생하지는 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쉬운 점은 무드셀라가 장수한 점은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969세까지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다고 하는 보람된 일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아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참 그는 가문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장사 집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우상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브라함이 이 가문의 전통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장수했습니다. 175세까지 살다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신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죽었다고 하는 말보다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역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성경 말씀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는 참 식성이 좋았습니다. 늙었어도 별미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에서에게 산에 가서 고기를 잡아 가지고 와서 내가 먹게 하라. 고기를 즐겨서 에서에게 고기를 대접하라고 했고, 에서는 아버지 말씀대로 산에 가서 사냥을 해다가 밭 좁은 산을 해다가 바쳤습니다. 또 에서에게서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에서가 단점이 많지만은 동생 야곱을 만났을 때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님 된 자기의 장자 명분을 사기쳐 갔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 야곱은 내가 죽이리라, 이 뜻을 그 이브가 어머니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고
잃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형님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여가집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여가집에 가서 사는 동안에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장가도 들었습니다. 아들 12,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이걸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 얼굴을 보기가 무척 무서웠습니다. 또 죽이려고 하면 어쩔까. 그런데 뜻밖의 에서는 달려가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울면서 동생 사랑하는데 동생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너를 보니 참 반갑다. 이제는 우리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 물론 이 말은 없습니다만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환영했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뜻밖의 형님의 환영을 받고 보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무서웠던 에서가 참 이제는 형님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에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형님,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형님을 하나님처럼 보았습니다. 동생도 이렇게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형제간은 화목했습니다. 그런 에서가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에서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애굽에 내려갈 때가 130세였습니다. 바로가 물었습니다. 내 연세가 어찌 되었느냐? 내 연세가 우리 조상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험악한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또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야곱의 나이는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거기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도 갑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죽는 날을 우리가 소천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소천한다. 천상에 가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또 앞서간 성도들을 만날 것입니다. 앞서간 성도가 잠시 헤어졌다가 그때 반갑게 만날 것입니다. 다시 만날 그 성도가 이 세상에서 부른 찬송이 찬송가 개편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위태한 길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 찬송 부르면 참 감개무량합니다. 또
자꾸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찬송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생명수가 있고 생명강이 있습니다. 또 거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못 갑니다. 거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습니다. 바다도 거기 다시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거기 또 찬송가에 보면 악한 짐승도 없습니다.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하는 찬송가 있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 맑은 생명강이 좌우에 흐르고 생명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는 생명과일이었는데 1년에 12번 엽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달달이 맺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맺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또 술객이 없습니다. 행음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을 좋아하는 자가 거기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 산 다음에 이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거기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에 새로 번역된 성경책에 거기에 사도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과는 조금 어느 차이가 있습니다만 뜻은 다 같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다 같이 이 신앙 고백을 한번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옛날 번역대로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장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을 사하며 거룩과 성화를 받는 것과 죄를 사할 것과 온갖 산것과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233장 301장이 아니고 233장입니다. 233장을 읽으면서 준비하신 이름을 받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고통 당하시고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한 우리를 데리려고 이 땅 위에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감개가 무량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바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의 종들에게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남은 생애가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나지 않게 하시옵고 부상당하지 않게 하시옵고 건강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귀한 종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도 또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옷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주의 종들의 후손들이 이 땅 위에서
넉넉히 받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특별히 박성웅 목사님과 이경숙 사모님이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 고영우 목사와 영모 사모님이 또한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주광상 목사와 조영숙 사모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또한 이종의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4장 524장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이 여기 모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과 사모님들과 또한 우리에게 속한 가족들과 우리가 섬기던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